오늘 말씀에 그래도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이 아침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하는 아침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본 것은 우리가 이제 8월 시작하면서 또 이번 주에 계속 이어지는 에스겔서의 본문이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드리워지는 본문들입니다. 그런 마른 뼈가 다시 살아 생기가 돋는 그런 은혜가 우리 새벽 아침마다 주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심령에 하나님의 어떤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특별한 아침. 우리가 새벽 예배마다 그냥 또 하루에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중요한데 그것을 마치 어떤 삶의 일부분에 남는 여분의 예배로 드려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럴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새벽 날마다 주일의 예배만 대예배가 아니라 우리 하루 삶의 연장된 하루의 첫 호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야말로 정말 또 다른 삶의 대예배가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새벽 예배로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아침,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를 이제부터는 특별한 새벽 특세 하반기 절기마다가 아니라 날마다 특세라고 하는 마음으로 함께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에스겔서의 본문은 이제 에스겔서의 마지막 종반부 대단원의 막을 이제 장식하는 내용이에요. 에스겔서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거든요. 첫 번째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1장에서 24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멸망한다. 그리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장차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에게 들려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중간에 생략을 하게 되었지만 25장과 32장,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직전까지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열방도 함께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본문 그리고 33장부터 마지막 이번 주에 48장까지 보게 될 텐데 이제 이 종반부에는 뭐냐면 서두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지만 구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계획이 성취되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 회복의 증거가 새 성전의 영광, 환상인 겁니다. 그래서 마침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은 이 상황에서 8월에 하나님께서 이 새벽 아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비전, 그걸 하나님의 또 우리에게 행하실 회복, 이것들을 기대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어드린 다 읽진 않았지만 본문은 36장이에요. 1절부터 15절까지가 무엇이냐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기 전에 이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냐면요, 3절, 4절입니다. 사람들의 말거리, 사람들의 비방거리, 사람들의 노략거리,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천대받고 고난받고 또 포로로 끌려오는 수치를 당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5절에 이제 36장 15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 여러 나라 사람들의 수치를 듣지 않게 하고 다시는 만민의 비방을 받지 않게 하고 사람들이 다시는 너희를 넘어뜨리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어제 넘어졌던 분들, 어제까지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의 어떤 조롱과 원하지 않는 결과로 인하여 낙담했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또 내가 너와 돌이켜 함께 할 것이다. 9절 36절 9절에 보면 내가 돌이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랬을 때 너가 다시는 비방과 조롱을 받지 않을 것이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런 이 은혜 가운데 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의 이유를 먼저 복기를 할 필요가 있죠. 그것이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들의 부정함이었습니다. 불결함. 그러니까 여인의 부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 율법에 따라서 그냥 그 부정한 사람이 물건과 사람에 닿기만 하면 같이 오염되고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죄의
그런 이 완악함 때문에 이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고 18절에 보면 이들에게 은혜를 붓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저들의 머리 위에 쏟아 부어졌던 결과였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에게 회개할 기회를 계속 부여했잖아요. 회개하면 된다. 근데 이들이 회개에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그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앞에 33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인용해 드리면 33장 2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도 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했는데 아브라함 한 사람이 아닌 그보다 더 많은 우리가 함께 거하는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어떤 배짱 같은 겁니다. 아브라함 덕분에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혈통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회복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근거 없는 이 자만심에 지금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33장 32절에는 더 무서운 것, 그러므로 이들이 찬양하고 예배할 때는 뭘 들었냐면 32절에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에스겔 제사장들이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은 그냥 곡조예요. 흥겨운 가락입니다. 하나님의 회개와 탄식의 신음과 비명으로 울려 퍼져야 할 예배와 찬양이 그냥 노래 참 잘한다, 찬양 참 좋다, 이 정도로 오락거리로 예배가 전락했기 때문에 이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죄악과 회개의 기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그냥 예배를 통해서 에이 설마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냥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그냥 향연, 그냥 잔치처럼만 여겨질 것이 아니라 때로는 비통한 하나님의 심경처럼 되뇌어져서 함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회복의 기회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눈이, 마음이 열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의 30장 20절에 보면 이들을 뭐라고 균형하냐면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입니다. 이것을 현대어로 좀 바꿔서 각색을 해보자면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인 겁니다. 이게 중요한 우리에게는 기도와 또 경고의 음성처럼 받아들여야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교회를 비판하거나 어떤 비관적인 견해가 아니에요. 분명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고 망하지 않는다라고 착각하지 마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경고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36장 21절에 계속 에스겔서에서 반복되는 이들의 죄악이 뭐예요? 거룩한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혔던 것.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만방에 있는 그대로 나타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약 자신의 영광이 훼손되면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22절, 23절에 보면 그래서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자체로는 회복해 줄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근데 회복의 단초가 무엇입니까? 내가 더럽혀진 내 이름을 위하여 일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분명 더럽혀진 내 이름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게 우리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정말 세상 말로 다행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 무엇과 연동이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잖아요.
그러면 나의 이름을 더럽힌 자들을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더 구원으로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의 연동성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그 언약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거기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어지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백성과 또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그 약속으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계약 때문에 하나님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받는 것도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 그것이 회복의 이유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어떤 실적주의로 자꾸만 치우치다 보니까 우리가 뭘 해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우리가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회복되어진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렇게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셨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변화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24절에 무엇입니까? 24절에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모아 데리고 와서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할 것이다. 정결케 됩니다. 우리가 깨끗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맑은 물을 뿌려서 더러운 죄와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씻어주십니다. 맑은 물을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에스겔서에서 계속 성전과 예배와 제사가 나오잖아요. 에스겔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더욱. 근데 앞에 1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건지셨냐면 태어날 때부터 벌거벗긴 채로 탯줄도 자르지 않은 채로 버림받은 그 아기를 주워다가 막 깨끗하게 씻겨서 죽어가는 이 아이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러면서 곱게 씻기고 고운 옷을 입혀서 왕후의 지위까지 높여 존귀케 해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존귀케 된 그 지위를 망각한 채 다시 패악과 죄악으로 이제 타락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탄하죠. 근데 지금 하나님은 그때 그 어렸을 때 그 버림받았었던 그 생명체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라고 하는 동일한 마음으로 지금 이제 25절에 맑은 물로 씻겨서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 되뇌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뭘까요? 첫사랑의 기억입니다. 하나님의 그 첫사랑. 우리 자녀분들 키워본 분들 아시잖아요. 다 큰 자식이 미워 죽겠는데 그렇다고 자식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릴 때 내가 그 아이 때문에 웃었던 그 시간과 추억 때문에 미워할 수가 없다라고 하시더군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버릴 수가 없는, 죽도록 내버려둘 수 없는,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프고 내가 대신 죽고 싶은 심경으로 지금 맑은 물을 뿌려 이들을 정결케 하는 겁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를 찢겨내야 이 아이가 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정결케 되는 것,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정결케 된 자리 가운데 무엇으로 채워주시죠? 하나님의 거룩함. 그게 우리가 잘 아는 26절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 26절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 응답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침에 새 영을 주셔야 돼요. 우리의 기존에 묵었던 영으로는 안 됩니다. 묵은 마음, 어제까지 품었던 죄된 마음으로는 오늘 안 됩니다. 기도 백날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아침 예배의 정결함을 통해서 우리를 먼저 정직케 하신 다음에 우리 안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두시고 채워주셔야 돼요. 새 영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원칙과 원리입니다. 새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결단과 의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어제까지 나의 육신을 따라 살았던 내가 죽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며 살아보겠노라고 하는 새 마음과 새 의지를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무엇입니까?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굳은 마음이요, 여러분, 암이 딱딱해서 바위가 돼서 죽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다시 부드러운 마음, 새 살처럼 뽀송뽀송한 이러한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돌 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새 생명의 삶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댄다고 하는데 우린 죽은 육신 그대로, 죽은 마음 그대로, 죽어가는 영혼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려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 영과 새 마음과 새 생명의 삶을 살아드리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27절에 보면 무엇입니까? 새로운 삶이 하나님의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씀을 쫓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꿈틀거림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로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씨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28절에 이 약속이 유효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그 사실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의 회복 때문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 속에 거하고 하나님 때문에 안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가장 든든해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감사하지만 무엇보다도 문제 속에서도 돌이켜 나와 늘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심할 수 있는 아침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23절, 24절에 주어가 무엇입니까? 다 더럽힌 내가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인도해낼 것이다.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참 다행이시고 참 은혜인 줄 아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다시 한번 일어나 보는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하실 때 주시는 여러 가지 증상들과 현상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부요와 풍요입니다. 29절과 30절에 보면 그러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을 때 다시는 30절에 기근의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다시는 부족함 때문에 결핍 때문에 또 힘들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은혜는 31절입니다. 너희가 그때에 너희가 좋지 못했던 행위를 기억하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자기를 미워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못된 자아, 죄된 못된 행위들과 가증한 것들을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슬퍼하고 아파하고 미워하는 회개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을 때 어떤 변화가 단적이냐면 그 더러운 것들이 이제 추악하게 보여요. 죄덩어리가 끔찍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죄된 채로 더러운 채로 서 있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민망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증거예요. 그랬을 때 부끄러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번성과 부흥으로 이어져요. 그것이 33절과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3절에 보면 무엇이죠? 황폐한 것들이 건축이 됩니다. 다시 재건이 되고 사람들이 모여집니다. 사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습이 마치 35절에
에덴 동산 같아요. 에덴의 회복입니다. 그 창세기의 그 에덴, 죄의 타락으로 망가졌고 가로막혔던 그 에덴이 다시 이 땅에서 내 삶에서 회복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그 풍요와 부유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에덴의 에덴 되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것에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와 함께 살겠다는 의미예요. 그게 성경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이 다시는 너희와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처소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걷고 운전하고 다닐 때마다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의 그 임재하신 가운데 여러분이 거한 처소가 다 에덴의 기쁨과 충만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뭐가 회복된 줄 아십니까? 38절에 예배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면 우리는 뭘 하게 됩니까?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찬 이름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제사, 예배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된 증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능력인 겁니다. 내가 잘 드려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당연한 반응과 경탄이기 때문입니다. 38절에 제사 드릴 양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들이 예배자들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 회복의 은혜, 새 마음과 새 영, 막 생각만 해도 들뜨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언제 들려주시냐면 다 망하는 상태예요. 33장 21절에 읽진 않았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33장 21절에 이때가 에스겔,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날 5째 날에 도망쳐온 자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끝장난 겁니다. 1차 포로, 2차 포로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는 회개하라, 이스라엘아 회개해라, 외치라라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회개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망했어요. 끝난 겁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기회도 없어 보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남지 않았던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나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해볼 수 없는 그 절망의 지경에서 유일한 하나님만 일하셔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오늘도 소망이 끊겨진 상태일 수 있어요. 내가 해볼 수 있는 여력과 어떤 상황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드렸던 본문의 37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그러나 그래도 내가 할 것이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은 오늘도 그 회복을,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해 주시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 하실 건데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라고 하는 분들 많잖아요.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 하실 건데 그 일들을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로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과 은혜와 회복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에스겔 시대에 임했던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과 우리의 기도가 계속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정적으로 보이셨고 보증하셨던 것이 우리를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던 우리, 그 모든 죽음의 절망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의인의 신분으로 존귀케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미 그런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주의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 안에 돌 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해내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반응하는 겁니다.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그래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도 새 영을 부어주셔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옵소서. 나의 버려야 할 죄악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더러운 것들을 미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부욕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낫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오늘도 주의 이름이 높임받는 하루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